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을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식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참된 경건을 유지하며 삽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시험을 참아내라. 왜 시험을 참는 것이 중요하냐?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험을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다르게 말하면 참된 경건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7절은 1장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을 가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야고보서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어떤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경건하다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주로 이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는 교회에서 점잖은 사람을 두고 주로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잖은 것이지 경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 몸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자고 실천하는 자고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다라고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점잖은 거하고 여러분 경건한 거하고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에 그렇게 우리 농담처럼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하면 참 사람이 경건치 못하구로 그런 얘기.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갈 때도 성경책을 다 가슴에 끼고 절대 발걸음도 빨리 하면 안 되고 천천히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것을 두고 주로 경건의 모양을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이 지나갑니다. 기독교가 너무 교리 논쟁만 하다 보니 종교개혁의 진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발로 일어난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경건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참 좋은 거예요. 교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들이 또 하나 수도원 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 고려파, 고신척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이 교단, 그래서 고려파를 두고 경건주의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바리새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지만 경건주의를 쫓아가는 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모양은 참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술도 먹지 마라, 담배도 하지 마라, 여러 가지 하지 마라는 규례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단에 넘어가면 목사도 술 잘 먹는 데도 있어요. 목사도 술 먹고 뭐 그렇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 당회 마치고 가서 주일날 저녁에 당회 의원들이 식사하면서 맥주는 술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또 놔두고 하는 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는 내 경건을 지켜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내 생활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처럼 더디해야 될 것과 속히 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과 내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아야 될 것을 제대로 내가 행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참된 경건은 행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교리를 잘 알고 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지금 이제 소교리 문답을 다 마쳐갑니다만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다. 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내가 잘 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교리대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는 성경을 잘 아는 것이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난주에 나왔던 그 말씀을 결론을 내려가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경건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원뜻을 추적해 보면 기도문을 중얼거린다라는 표현에서 빌려온 말이에요. 그럼 기도문을 중얼거린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 하면,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바리새인들은 딱 표시가 납니다. 검은 옷을 입고 이 구렛나룻을 똘똘똘 말아서 여기까지 내려오도록 꼬하고 아예 옷 자체를 입고 다니는 것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이 서 있으면 서서 몸에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하고 몸이 부딪히면 집에 가서 씻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물며 접촉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보면 저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이구나 하는 거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손목에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걸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금팔찌, 액세서리 이런 거 끼지만 그 사람들은 가죽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걸 손목에 묶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입으로 늘 무언가 중얼중얼 하고 다닙니다. 주로 뭘 하냐? 십계명을 외우거나 아니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이런 말씀을 중얼중얼 하고 다닙니다. 이것을 두고 스스로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언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이나 구제 생활이나 금식을 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은 다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외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외식적인 모습을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적어도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정적인 문제는 자기의 혀를 제갈 먹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경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신앙 없는 사람이고 나처럼 살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자기를 기준에서 삼아갔다. 이것이 스스로 경건하다, 기도문을 중얼거린다, 이런 표현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하면 쉽게 말해서 강대상 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제가 먹어야 될 금식비를 아껴서 나는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합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몇 장 읽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삽니다. 저 뒷자리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는 세리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어떻겠습니까? 감히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저 앞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나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모든 말이 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보다는 저 세리가 더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바리새인의 태도가 오늘 자기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자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갈 먹인다 하는 건 잘 알죠. 말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말의 입에 물려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당기면 가는 대로 소에게는 곧두레를 뚫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경건에 이르러 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자신이 속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지난주에도 제가 덕이 되지 않거나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오늘 또 우리 자신을 잘 제어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하고 안다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거기는 칭찬이 아니고 우리 표현에 여러분, 잘한다 이러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야, 너 참 잘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잘한다, 잘해. 야고보가 지금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안다. 그러나 귀신은 천국 못 간다. 마귀는 천국 못 간다. 너희가 천국 가려면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참된 경건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주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혀를 잘 제어하는 자가 되라.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은 이 혀가 가진 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이 교회가 말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도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앞에서도 오늘 영광교회 성도가 하는 말은 진짜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들어도 된다.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고 있는 자다. 그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26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리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 결국은 자기도 속고 자기에게 속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집을 잘 지어놨는데 홍수가 오니까 떠내려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참된 경건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웃이 누구이냐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것을 저 길가 풀숲에 지금 밀어놓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했더니 제사장이 쳐다보니까 혹시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 돌보는 동안에 죽어버리면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일주일 동안 연기해야 되니까 못하겠다 하고 갔어요.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상처에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그리고 여관에 데려와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는 갔다.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냐?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 율법사가 말하는 말 중에요,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설마 내 입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이라고 말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를 향하여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웃이 누구 있냐라고 말할 때 나하고 친한 사람,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 뭐 우리가 금전적이나 음식의 도움은 안 받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라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헐벗고 그래서 도와줘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인 사람이 내 이웃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웃이라 생각할까요? 어디로 좀 갔으면 좋다라고 생각할까요? 혹은 내 이웃 가운데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저녁에 남편이 술만 한 잔 먹고 들어오면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집이 여러분 이웃에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이웃일까요? 어디로 다른 동네에 이사 가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개념을 주님께서 고치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웃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도움 받기를 좋아하고 유익 얻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해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강도 같은 존재로 살 때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몰라도 요즘 이제 저도 보니까요 그런 때가 와요. 이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평소에는 아무 연락도 안 하다가 요즘 와서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두 가지로 연락이 와요. 하나는 내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다 하는 연락을 10년 만에 어떻게 내 번호 알았는지 내 전화번호에 지 이름도 입력되어 있지 않는데 문자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머님 돌아가셨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하고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아버지 7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이 친구가 왔나 안 왔나 하고 부족게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그래 하죠? 왜 안 하는 것처럼 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부조했든 안 했든 나는 연락 오면 다 부조하러 가요? 찬양대는 가는 것 같네. 그러면 일단 뒤져봅니다. 그죠? 네. 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 연락 안 했는데 지는 오지도 안 해놓고 저것만 돌아가시니까 연락 오나? 뭐 이러고 이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라고 말할 때는 누가 이웃이냐?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베풀어줘도 다시 갚을 능력도 없고 내가 베풀어줘도 다시 내게 감사해서 그 감사를 들고 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환난 중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라는 이 뜻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있는 고아와 과부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나도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형편을 봤을 때는 뒤편에 있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 하면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시절입니다. 나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자,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부부가 살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래 가운데서
오늘 나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에도 손을 맞잡고 가끔씩 불러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찬송을 불러야 되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회의할 때도 손을 맞잡고 이 찬송을 먼저 한 번씩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서 참된 경건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노래 가사를 보면 이랬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이번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이번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멀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도무지 다시 무엇을 가지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무지 내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쫓겨나서 살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야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 않았고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도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것 하지 않았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유익을 쫓아서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성도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참된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잘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 맞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내 말투 하나 바뀌지 않고 내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때처럼 그대로 살고 있다면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귀신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목회와 신학에 적혀졌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원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확신 없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하고 읽어봤더니만은 특집에 실린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 천국 갑니까? 하니까 나는 예배당 건축할 때 헌금 얼마 했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래 충성하고 이래 섬기고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자리에 의자가 필요하다 해서 내가 의자를 30개나 내가 헌금했다. 저쪽 동네 아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자기의 공덕과 자기의 행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그 글을 읽고 난 뒤에 제가 늘 연로 가신 분들이 병원에 이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쉴 때 이럴 때 신방을 가서 자주 만나보면 가끔씩 이제 제발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말 좀 하지마. 목사가 찾아와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 가야죠. 아이고 목사님, 내 조금 일찍 가서 기다릴 테니까 목사님 뒤에 와 있어. 이 험한 세상 목사님 어째 목회하고 내 기도도 없이 어째 살라고 그라요. 이래야 될 낀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래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 갑자기 막 울고 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권사님, 집사님 예수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하는데 천국은 못 가겠대. 왜? 자꾸만 내가 쌓아놓은 공덕 가지고 천국 간다 생각하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도 믿고 예수로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오늘 또 나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느냐? 그럼 믿음을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여러분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오. 내가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 속에 계속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을 하면서 주님 앞에 더디지기는 하지만 느리기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표현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자라고 표제를 붙여놨지만 저 표제 본다고 우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주님 닮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날마다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여 저 구렁텅이에 떨어졌으면 다시 기어서라도 올라와서 내가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라고, 내 속에 주님 닮기 원합니다라고 몸부림치며 걸어가는 자가 참된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잘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로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게 뭡니까?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쪽 군대를 점령하고 북쪽 연합군을 점령하고 전쟁을 하는데 7년 동안이나 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다음에 교회에 왔는데 문제는 내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자리를 잡고 앉아있더라. 나가 하니까 니나 나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여러 모양으로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있는 내 속에 못된 자아, 죄의 습성을 끄집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에 이르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께 순종되어지지 못하는 내 못된 습성이, 내 못된 자아가 구석구석에 자리를 털고 앉아있더라는 것이죠. 세속을 쫓아가는 내 자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 것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정말 예수 잘 믿는 경건한 방법으로 돈 벌기가 쉬워요? 세상 사람 방법으로 돈 벌기가 쉬워요?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위장 전입도 좀 하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나 농사꾼도 아닌데 저 주소 옮겨가지고 농지 사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돈 번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해볼까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은 오늘 또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속입니다. 그릇된 자존심이고 그릇된 습관들이고 잘못된 가치관이 내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가라고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백성, 경건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 보지 마세요. 내 속에 어떤 가나안 족속이 자리를 잡고 털고 앉았어. 내가 주님 앞에 조금 나아가려고 하면 누가 말 한마디 해서 나를 넘어뜨릴 때가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조금 더 가려고 하면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와서 주저앉게 만들고, 내가 주님 좀 닮아갔나 싶은데 누가 와서 한번 콕 찌르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붙들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경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질 수 있는 것, 때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포기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움켜쥐는 것보다 주님의 손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손에 지금 당장 쥘 수 있는데 그것 아니야, 그거 놔. 내가 더 큰 거 줄게. 큰 거 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여러분 포기하고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 잃어버린 것들은 금세에서 100배나 더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참된 경건을 소유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참된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성경에 금지사항이 있고 해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갈 때에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천국 백성 된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상급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나는 정말 참된 경건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내 힙에 재갈을 묵이고 무엇을 속히 해야 하고 뭘 더디 해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지를 점검을 하면서 주님 앞에 자라거나, 그래서 주님 앞에 조금씩이지만 성장하여서 그 아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참된 경건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라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의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여서 해야 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 너무너무 쉽게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덕이 되고 성도에게 은혜가 되는 말들을 하기 위한 준비를 잘 갖추어 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정말 자갈을 물리고 우리의 입술을 성령으로 지켜주옵소서. 파수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여러 가지 소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말씀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진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